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시작에 앞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의 제사요, 여러분들의 예배입니다. 오늘도 온전히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말씀에 또 올인하시고 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멈출 수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말씀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병든 자들이 회복이 되고 또 귀신도 떠나가고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다 내어놓고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4장 끝에 보면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급한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내어줬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여러분 어떻게 보셔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5장의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또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의 이 폭발적인 부흥과 또 좋은 분위기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내어놓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나니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요. 땅을 팔아요. 그래서 일부를 드려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신의 있는 것을 일부를 드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일부를 드리고 제 이겁니다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다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냥 일부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이 이겁니다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아나니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고 또 자기도 조금 챙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일단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정확하게 그 행동이 사탄이 가득한 악령이 들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영적인 눈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음이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회방 놓지 않게 단단하게 마음을 부여잡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면서도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했던 것이 있어요. 보십시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정말 누가 누구라고 이름도 몰라요. 저는 이전 교회에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1부 예배 드린 사람이 3부 예배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한꺼번에 예배 드리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5천 명이나 된 사람 모여봐요. 얼마나 번잡하고 또 분위기가 업이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 그러한 가운데 이 거짓의 영이 탁 들어왔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반면에 마음의 경계, 그 경계심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면 은혜 주시는 대로, 또 감사를 주시면 감사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 좋은데 좋은 게 아니에요, 결단코. 그러기에 마음의 경계를 항상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언급했고 본문으로 말씀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좋은 분위기로, 주님 이 건물을 보십시오, 주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하면서 분위기가 좋을 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 사도가 큰 칭찬을 받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을 하게 한 것은 네 힘으로, 네 혈육이 한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하면서 엄청난 칭찬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될 것을 말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항변하여 달려들어요.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오버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해요.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좋은 분위기에, 좋은 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기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놓고는 자기가 나서서 주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바로 사탄의 놀잇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이 베드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오바했구나, 내가 주님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에 항상 경계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마침 아나니아와 그리고 삽비라 두 부부가 이 폭발적인 이 좋은 분위기, 정말 부흥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러한 하나님 주신 기쁨의 때에 아나니아가 이러한 일들을 하니,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네가 왜 거짓말하냐, 그 한마디만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쳤어요. 그리고 3시간 뒤에 삽비라가 룰루랄라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다가, 삽비라야 네 돈이 어딨냐,
네가 어떻게 남편이 죽고 난 것 다음에 네가 들어오냐? 딱 거짓말하니까 네 남편이 어딨냐 하니까 혼절하고 또 삽비라도 죽었어요.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2명이 나오는데 나중에 9장에도 나와요. 바울 사도를 만날 때 그 사람도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5장에 등장한 아나니아는 그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침을 받는 거예요. 쳐서 죽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예쁘다. 영어로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삽비라. 그래, 두 사람의 이름을 합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부부였는데 그만 거짓말을 해서 그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유명을 달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벌백계라고 한 사람을 혼을 내놓니 이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거예요.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도의 권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영적인 권위가 확 잡아가는 거예요.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죠? 그 안전병이가 일어난 장소예요. 거기에 다 모였다고 그래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원래 옛날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봤습니까? 사도들을 방언을 할 때 저 사람들 술 마셨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새 술에 취했다. 그런 2장 13절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앞장에 4장 13절에 저 사람은 평범한 어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제는 사도들한테 감히 나서서 저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권위가 생긴 거예요. 심지어 15절입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그림자라도. 얼마나 영적인 권위가 단단히 서나가는지.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 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7절에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요, 이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인 좋은 분위기에 또 여러 가지의 상황과 폭발적인 부흥 가운데도 시기와 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왜? 이러한 좋은 분위기에 왜? 그래, 좋은 분위기인데 사도들을 한두 명 잡는 게 아니라 많이 잡아가고 옥에 가둬버려요.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그 사역을 중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저는 5장 20절을 사도행전의 중심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라, 그리고 성전에 서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가 옥에 갇히든지 상황에 매이든지 어떤 상황에 붙들리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성전에 가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우리 무한교회가 세운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친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단 1분 1초라도 놓쳐버리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옥에 갇히고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도들은 멈출 수 없는 복음을 들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뒤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자, 그 사람들 데려와. 그렇게 했는데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니까 없는 거예요. 문은 잠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24절에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즉 당황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지? 너 사람들 꺼낸 일 있니? 아니 없습니다. 한 번도 문을 연 적이 없어. 근데 사람이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제로 그 사람들을 끌어올라고 했지만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자신의 본분과 사역을 제대로 해나갈 때에,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뭐예요? 20절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멈출 수 없는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교리대로 조직신학으로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워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그 거치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날린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나의 모습에, 나의 흔적에, 내가 삶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에 찬양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 스티그마, 그 흔적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님께 주시는 그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옥문을 열어가지고 나가서 말합니다. 자, 또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천사가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너희가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 때문에 천사는 사도들을 일깨워서 가라.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무한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웃에게, 마을에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깨어 계십시오. 그러기에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는, 그게 바로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 본질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말했지 않냐, 언금했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제 이 사람의 피, 즉 이 사람이 죽인 게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그 원망이 우리 때문이 아니냐.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한 점도 떨림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 험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지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아주 유대인 가운데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6명의 교법사에게만 주어지는 그 권위를 가진 칭호를 받는 사람이고 또 산에 들인 공회에 그 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등장하는데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제자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면 이 가말리엘이 뜩 등장해가지고 저 사람들 혼내세요 그래 말을 하는데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가말리엘이 오히려 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사람들을 보고 불러 앉혀놓고 제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요. 못 듣게 하고 인격적으로 밖에 나가 잠깐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하면서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드다가 죽고 나니 다 떠났지 않아요? 그리고 37절에도 그 옛날에 우리가 호적할 때 나라에 호적 등본하러 이렇게 갈 때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사람을 규합해가 모았는데 그 사람이 망하고 죽게 되니까 다 떠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작금에 일어나는 상황들 보고 기적들 보고 이적들 보고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들의 힘이라면 나중에 죽으면 드다와 유다처럼 다 떠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권위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40절에 옳게 여겼다. 그러네, 맞네, 와. 그런데 놀랍게도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들을 나가 있던 사도를 불러 들어와가지고 때려라,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그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하고 매를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들이 그 매 맞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매 맞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매 맞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저지른 죄도 있고 나도 모르는 일들, 나는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데 덜커덕 걸리는 일들이 있어요. 일 이제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뭐 옛날에 IMF도 터지고 또 코로나도 터지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나도 모르게 아파, 또 힘들어요. 그러한 상황들이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어째서 우약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의 대상들을 찾지만 사도들은 그 고난과 능력받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는 합당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상속자가 될 것이니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합당한 여기심을 받기에 베드로 사도도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확인하고 보고 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379면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 한 번도 안 펴고 가면 좀 그렇죠? 한번 와, 우리 또 민기 형제가 또 이렇게 탁 찾아줍니다.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민기 형제는.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 자, 자기가 그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기는 겁니다. 2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작은 것에서, 정말 사소한 것에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 있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끝나버리지만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에 폭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멈출 수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42절입니다.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댁에 돌아가셔서 집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거하시든지, 성전에서만, 교회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든지 삶의 자리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시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고난받는 것에 당연하다. 왜요? 은혜 받을 때 좋은 거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꼬장꼬장 이래져가지고 하나님 어디 갔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날, 그러기에 끊임없이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가르치기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멈출 수 없는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가말리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무한교회가 여러분 보시기에 무한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입니다. 무한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털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니는 무한교회가, 섬기는 무한교회가 정말 올바른 교회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 때 천사를 통해 명령한 사도들이 그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또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며 도고 다오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